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2023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하다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지만 대상은 태국인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군부 쿠데타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태국과 미얀마 사이 국경지대에 자리 잡은 미얀마 난민들의 자녀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이었지요. 당시 단기 선교팀이 7월 말에 단기 선교를 떠났었는데요. 그해 1월 첫 주부터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7개월 동안 열심히
미얀마 땅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 매일마다 뉴스 기사를 살피면서 미얀마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였고, 미얀마 땅에서도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마음 한 곳에는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 실감한다면 더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7월 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태국 땅을 밟은 저와 단기 선교팀은 미얀마 난민 교회를 돌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서 성경학교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체격이 너무나도 왜소했고, 난리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도 있었고, 심지어는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어린이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미얀마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미얀마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그렇지 못한 일에 비해서 더 마음이 쓰이고 진심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한 베드로도 우리의 삶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들은 하나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콜로세움의 검투사가 굶주림에 울부짖는 성난 사자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그 정도의 치열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실감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면서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별로 전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에 별로 공감이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전쟁과도 같습니까? 매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도 없는 바쁜 일상들.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있지요.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사투.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전쟁과도 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마음을 담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 그대로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기세라는 말로 적들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파죽지세와 같습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항상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어떻게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파죽지세와 같은 승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전쟁과도 같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승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승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싸움은 항상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힘입어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힘입어서 단신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힘입어서 아수르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싸움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들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전쟁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당한 이러한 전쟁을 파죽지세와 같은 승리로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어려운 일 또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시거든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사투를 벌이셔야만 하는 괴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시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더욱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임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림나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라기스에서 싸웠는데 또 어떻게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림나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에글론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기스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헤브론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글론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드빌에서 싸웠는데
또 이번에는 어떻게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행한 것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가를 할 때마다 바로 직전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스라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한결같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을 믿고 말씀 앞에 변함없이 순종하고자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의 지름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 그것을 경험하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삶의 순간에 개입하여 주셔서 버티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변함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승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금요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